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끔 정말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별히 사사기를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이스라엘 역사이긴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말씀 속에서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관없는, 또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겐 사람 헤벨이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그 겐 사람 헤벨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사사기는 좀 그 페미니스트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사사기에는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사기에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보라 사사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한 여인의 이름 야엘인데, 사실 성경 속에서 이 야엘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잘 이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나마 이 야엘의 이야기와 매우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다윗이 그 왕이 되기 전 점점점 왕위를 넓혀가고 있을 때에 만났던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르지만 이렇듯 전혀 이스라엘과 연관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런 이스라엘 역사에 자주 동종 등장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그냥 목동 일을 하거나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 장막을 옮겨 다니고 있는 유목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특별히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과 이 사람과의 화평이 있던 그런 시대였고, 또 오늘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주로 이 헤벨의 그 장막에 종종 머물던 사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도망할 때 이 헤벨의 집으로 도망한 것, 또한 그가 또한 그 아내인 야벨도 잘 알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스라가 종종 이 헤벨의 집에 등장하거나 아니면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런데 그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숨을 곳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자기의 익숙했던 장소였던 이 헤벨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야엘이라는 그 아내를 만나게 되고, 그 아내인 야엘에게, 헤벨의 아내인 야엘에게 자기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부탁의 말을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사실 그 시스라가 갖고 있는 또 당시 가나안의 군대의 주력 부대였던 철병거 900대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마땅히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던 가나안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대패하고 아니 전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러분들 읽다 보시면 수치적인 계산이긴 하지만 철병거 900대면은 이 병거가 900대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말로 따지면 전차 기갑부대가 뭐 한 900대 이상 있다고 그러면 이 정도 병력이면 어떤 전쟁에서도 사실 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전에서도 뭐 전차 900대 정도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전쟁은요 뭐 그렇게 어려운 싸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도 똑같은 전차가 아닌 그냥 보병 부대라면 이스라엘은 철병거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들은
산 위에 살거나 아니면 산 속에 뭐 주로 산을 거점으로 많이 살거나 아니면 평야에서 살기도 하지만 이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인 이 10,000명은 사실 철병거 900대에 비하면 사실 이 10,000명은 숫자도 아닙니다. 특별히 드보라 사사 시대에 이 10,000명의 군대는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과 항상 가나안 땅에 괴롭힘을 당하고 이 가나안 족속과 늘 싸우고 있는 부족이 두 부족인데 그것이 바로 납달리라는 부족과 스불론이라는 부족입니다. 이 부족에서 이 가나안 철병거와 싸울 군사를 모았더니 10,000명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납달리나 스볼이라는 부족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군사를 모았는데 10,00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면, 적어도 몇만 명씩 부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며 나눴는데, 납달리와 물론 스불론은 가장 약한 부족이기도 하지만 군사를 모아도 10,000명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인적 자원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사 드보라가 그 납달리와 스불론의 연합 군대인 이 10,000명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가서 전쟁에서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것이니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합 군대의 장군이었던 바락이었는데 이 바락 장군이 생각할 때 이 철병거를 평야나 아니면 평지에서 싸운다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만약에 군대 장관이라면 평지에서는 절대로 이 철병거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전략을 어떻게 짜야죠? 그들을 유인해서, 그렇죠? 협곡으로 몰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서 돌을 굴리든지, 아니면 화살을 쏘든지, 돌을 던지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해야 그래야 뭐 승산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만히 잘 보시면 14절에 있는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산에서 전쟁할 줄 알았는데 산에서 전쟁하지 않고 산에서 내려갑니다. 전쟁에 전략도 없고 너무 무모하고 무식해 보이지 않나요? 철병거가 싸우려면 산에서 싸워야 돼요. 적어도 그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그런데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의 온 군대가 칼날로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 야빈이라는 왕과 이 시스라의 이 철병거 군대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삼는다면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지 학대한 지 20년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3절 4장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의 야빈의 이 철병거는 이스라엘을 거의 20년 이상 지배하고 학대하고 다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항상 패배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특별히 납달리와 스불론의 사람들이
10,000명밖에 안 되는 이러한 군대를 가지고 가나안의 철병거 900대와 전쟁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는 이 전쟁의 이 싸움에서 그들과 다시 싸우려 할 때 물론 모인 수도 적었지만 그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오히려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나는 조금 어떤 이런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좀 혼란한 상태이지 않았을까. 염려와 근심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드보라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산에서 내려와 철병거와 전쟁하며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히려 혼란을 빠지게 한 건 바로 이 가나안의 군대인 시스라였다. 시스라와 그 철병거 군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귀로 듣기는 쉽지만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조금만 더 좀 생생하게 우리 상상력을 가지고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이 전쟁이 얼마나 이스라엘 군대들에게는 혹은 또 백성들에게는 기적 같은 사건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현대적인 큰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간 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으로 나간 것뿐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숨어서 전쟁하거나 피하거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전쟁했다면 이제는 담대함을 가지고 전면에 나서서 그 철병거와 맞서 싸웠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시스라가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색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의 손에 내가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히 나아가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혼란 가운데 빠진 이 시스라가 결국은 피한 곳은 그나마 자기에게 익숙한 장소 혹은 또 자기가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그가 겐 사람 헤벨의 장막에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의 아내인 야벨을 만나 그에게 자기를 숨겨달라고 그리고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잘 보호해주고 필요한 물도 주고 따뜻한 우유도 주고 그리고 잘 쉬게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반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그리고 또한 자기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이 헤벨의 장막에 그의 아내였던 야엘의 손에 의하여 이 시스라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당시 시스라가 가장 힘이 있고 철병거의 군대 장관으로 그가 온 나라에 자기의 이름을 떨칠 때에 그가 얼마나 교만했고 또한 악랄했으며 혹은 또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오늘 이 이야기에 숨겨진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시스라 즉 장군이죠.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를
잠들게 하고 그리고 담대하게도 잠들어 있는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죽입니다. 예전 같으면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고 돌아온 시스라는 어땠을까요?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라는 다른 이 헤벨의 장막에 머물 때 항상 어떤 교만한 모습을 나타냈겠죠.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전쟁에서 패한 시스라의 모습은 그냥 예전에는 아주 힘이 세 보이고 큰 장군처럼 보였지만 전쟁에 패한 이 시스라는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힘이 없는 그냥 남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야엘이 그동안 당했던 어쩌면 그녀가 갖고 있던 어떤 수치 아니면 또 이 복수심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그에게도 왔을지 모른다. 그러니 담대해집니다. 야엘은 잠들어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은 만큼 담대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다 드보라의 예언처럼 바락이 이 전쟁에 승리하긴 하였지만 이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이는 일은 바락이 아니라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의하여 이 전쟁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첫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진멸했을 때에 그때 바로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또한 그걸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 염려와 근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그런 염려와 근심과 학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또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철병거 900대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인간의 전략과 아니면 전술과 어떤 무기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갔을 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하고 또한 수십 년 동안 그런 어떤 전쟁의 패배 가운데 물들어 있던 그런 연약했던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해지기 시작하자. 오히려 전세와 또한 전쟁을 뒤집어 그리고 가나안 땅은 결국은 정복하며 진멸하며 다스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일, 오늘 특별히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들과 사명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담대히 살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